감사합니다. 예, 방송해 주십시오. 묘장엄마 본사품 27장, 이제 마지막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묘장엄 본사품을 스승님께서 법문하시기가 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묘장엄 본사품 법문하시는 거? 못 들었습니다. 예, 이거 한 번도 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디 가서 그 특강을 좀 하셨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런 테이프가 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우리들이 선에서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현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는 부분만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이 품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꾸만, 잘 모르니까 계속 이제 이게 떠나진 않아요. 잘 때도 이렇게 이건 뭐지? 신상칠수가 뭐지? 신하출하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냈는데, 요새 이제 결론적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은함의 스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묘장엄왕 집안의 일이기보다 우리의 일이다. 그런 걸 아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겸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636쪽을 한번 보세요. 636쪽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묘장엄왕을 이제 사도에서 불법으로 이제 꺼내기 위한 신통수를 부리죠. 그렇죠? 16개 신통술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636쪽 너희는 아버지를 근심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갈 듯 하나이라.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달러스쯤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났는데 공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고 몸 위에서 물을 내고 몸 아래서 불을 내고 몸 아래서 물을 내고 몸 위에서 불을 내며 혹 큰 몸을 놔두어서 허공에 가득하다가 또 작은 몸을 놔두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다시 큰 몸을 놔두며 공중에서 엎어져서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 위에 다니기를 땅과 같이 하며 이렇게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하여 믿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신통 변화를 얘기하는데 신통 변화가 가만히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은 10대까지가 있는데 그게 다 자기 몸으로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몸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신통 변화를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돌을 갖다 놓고 이걸 꽃으로 변화해 보세요. 이것도 신통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저걸 놓고서 예를 들어서 손오공처럼 하나를 가지고 뭐 100개를 만들어 보세요라든가 1000개를 만들어 보세요라든가 그런 신통 변화도 있는데 왜 몸을 가지고 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신통술은 잘 아시다시피 묘장엄왕을 불법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인데 그 방편은 단순하게 신통을 넘어서 불교 고유의 명상하면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명상 단계와 우주관 진리를 상징하는 깊은 교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교리적 의미를 신통 변화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불교는 그러면 뭐 신통 변화를 목표로 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신통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불법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통 변화가 마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불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통 변화를 누구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아버지는 부인과 두 아들 정장과 정안을 만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지식이란 말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을 이제 경유해서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직접 들어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몸에서 위에서는 물을 내고, 아래에서는 불을 내고, 또 아래에서 물을 내고, 위에서 불을 내고. 요게 한 짝이에요, 한 짝. 그러니까 물과 불은 상극관계 아닙니까? 상극관계인데, 그 상극관계가 내 몸에서 다 이루어져요. 내 한 몸에서 그 상극이 다 이루어져. 그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현상계에서 어리석을 때는 그 상극관계가 상극으로 있지만, 이제 부처님 불법을 만나 지혜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상극이 아닌 거예요, 상극이. 상극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이제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가 상생 관계와 상극 관계가 있는데, 뭐 자식이라고 해서 꼭 상생 관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빚 받으러 온 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극 관계, 상생 관계만 좋다 이게 아니라 상생 관계에 있는 그 가족 관계는 그냥 무난해. 근데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상극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고 이제 삐죽삐죽 나온 그 모서리를 다 이제 부딪혀가지고서 뭐 싸움도 여러 번 했겠죠.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극 관계가 꼭 나쁜 게 아니다. 이걸 이겨야 된다는, 이겨서 상극 관계를 이겨서 큰 것을 이루는 거.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그래야 다음이, 여기서 말씀을 다음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신통 변화는 우리한테 뭐 기적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실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다. 근데 우리는 실상에 못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삼매에 들어가야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상에 못 들어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실상을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고 와가지고 어떻다 해설해 주신 분을 다행히 아주 운이 좋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뜻을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하는 것은 639쪽, 지난번에 이제 639쪽에 프린트물을 좀 봐주세요. 639쪽에 그 원문 뒤로부터 네 번째 줄에 불란 득치하고 여우담바라. 그러니까 불법 만나기가 불난 특치, 부처님 만나기가 부처불 난 어려울 난 득 얻을 득치 만나는 거, 만날 치가 이렇게 어렵다. 뭐 우담바라를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을 만나는 것 같고, 또 큰 바다에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려고 바다 위로 쑥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위를 떠다니는 구멍난 판자의 목을 쓱 내미는 것과 같고 참 힘들다. 이런 거를 말씀했는데, 여기 프린트물에 좀 보시면은 불난득치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불난득치, 만나기 어려운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인신난득.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우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윤회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건 전생의 선연의 공덕으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 공덕을 많이 짓지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거예요. 장분한덕, 남자로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남자 몸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제 어느 시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를 좀 이렇게 할애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 지금은 이제 이것도 좀 해석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놔도 돼. 해석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은 남녀 평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거 성별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탐진치 내지는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는 게,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불법 난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발자국씩 건들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으로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 우주 가운데 천상천하 유아, 내가 오직 내가 존귀하다.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 인간이 존귀하다. 인간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지, 뭐 신의 하인이라든가 신을 모셔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부처니까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깨닫고 나면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고, 정법 난득, 그것도 정법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정법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께서 설한 게 다 방편 아니에요. 그 방편인데, 그 다음에는 진리를 설하시기 위해서 방편을 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설해서 내 마음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방편만. 이게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가 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7가지 여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비유에서는 이제 아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친구를, 어느 부자 친구가 그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주인 남루한 친구가 모르는 사이 부자 친구가 보물을 남겨줘요. 그게 뭐예요? 의리의 보주라고 그래서 옷 속의 보물. 그런 비유가 있죠? 근데 그 친구는 몰라. 그래서 또 잠에 깨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근데 어느 날 만났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네 옷 속에 보물을 줬는데 그걸 팔아서 편안하게 살지. 이게 뭔가? 그때 이제 깨달아요. 이런 거는 뭐예요? 보물을 부처님이 주는데 이것은 보물이다. 편안하게 살기 위한 보물을 부처님이 준다. 이렇게 해설하면은 범부 해석, 중생 해석이고, 이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불성, 부처님이 되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네가 모르고 있어. 그것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친구가 보물을 옷 속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설을 해야 된다. 이게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 다 방편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정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난, 득치 해가지고 이제 그 어렵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640쪽 13항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묘장엄 왕의 후궁인 84,000 사람이 다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닐만 하였고, 정안보살은 법화 삼매를 미리부터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한량무는 100천만억 겁전부터 나쁜 갈래 여인은 삼매를 통달하였으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갈래를 여에게 하려는 연고요. 그 왕의 부인은 여러 부처님 모으는 삼매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하여 마음으로 믿어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벌써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낳아주세요. 사실은 불법을 만나러
이렇게 돌을 닦으러 가는데 제일 장애가 누구냐 하면 엄마거든. 스님 되고 뭐 이런 거는 제일 가로막는 거. 아버지는 그래도 그냥 네가 좋아하면 그냥 가서 머리 깎고 스님 되라. 그러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요. 나도 내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하면 가라. 좋다.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엄마한테 부탁을 하전에 두 아들이 정장 두 아들이 부탁을 해서 어머니 우리를 놔주세요. 우리는 불법을 닦으러 가야겠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전생에 그 아버지와 아내와 엄마와 두 아들은 같은 도반이었거든. 같은 도반이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세속에 묻혀서 이제 왕이 되고 난 왕이 되는 게 좋겠다. 그것도 크게 즐겁게 사는 건데 하고 세 사람은 도를 이루었어요. 그 아내와 부인과 두 아들은 도를 이뤘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정반이 아니라 이 묘장엄 왕을 아버지를 불법으로 구해주는 거거든. 구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나가서 이제 보살이 됐어요. 벌써 나가서 이제 도를 이제 닦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매를 다 얻었어. 삼매를 다 얻어가지고 부인도 얻고 두 사람 다 삼매를 얻어서 이제 부처가 되는 이제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호 왕이 여러 신하의 권석을 드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2,000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물러가 한쪽에 앉았느니라. 이때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죠? 이게 어느 시대 지금 얘기예요. 운내음왕 운내음왕 수강화지 부처님 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7불 나오기 전에 수많은 부처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부처님이요. 그 중에 한 부처님. 운내음왕 수강화지 불.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이제 뭐 왕비니까 그 권석들이 있겠죠. 또 두 왕자도 권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를 다 데리고 가서 부처님 앞에서 이제 운내음왕 수강화지 부처님 앞에서 또 앉아 있습니다. 이에 저 부처님이 왕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게 하여 기쁘게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한문경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뒤에서 5번째 보면은 시교리희가 있어요. 불법은 항상 우선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득이 있어야 돼.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법은 항상 기쁨 속에 불법을 만나는 거지. 경을 읽었다. 근데 자꾸만 슬픈 생각이 나온다. 우울증이 생겼다. 이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또 법문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다. 난 오늘 뭐 재수가 나쁠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 찜찜하다.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오늘 듣더니 뭐 한 가지라도 마음에 좀 해결이 됐다거나 참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불법이에요. 시교리희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기뻐했어요. 그때 묘장엄 왕과 그 부인이 목에 꾸렸던 100,000냥 값이 가는 진주영락을 끌러 부처님 위에 흩으니 호공 중에서 4기둥인 보배대로 화였고 대안에는 큰 보배 형상이 있어 100,000만 가지 하늘 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부처님이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았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부인과 정덕 부인과 이제 두 아들이 가서 이제 그 권석들 가서 이렇게 부처님 그 부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설법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묘정한과 부인이 목에 있던 그 보물 진주영락을 끌러 부처님 위에 흩었어요. 이 진주영락을 끌러서 부처님 위에 흩은 게 어느 품에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오죠? 관세음. 예, 관세음 품에 나와요. 관세음 품에 진주영락을 끌러서 부처님 앞에 내고 할 때 누가 그래요? 무진이보살이. 무진이보살이 그러니까 몇 쪽에 있냐면 612쪽부터 보세요. 612쪽. 612쪽. 7부터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 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곧 목에 장식하였던 영락의 값이 100,000금이나 되는 것을 끌러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시여 이 법으로 보시하는 보배의 영락을 받으시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은 받지 않으려 하거늘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당신이시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이 영락을 받으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에 이제 고마워서 드리니까 관세음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 보고 그 영락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관세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 어여삐 여기서 이 영락을 받으라. 근데 여기 이상하게 전엔 눈에 띄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 무진이 보살 당자와 사부대중이 이제 그 비군이 우바이 아니에요.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야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사람 아니들이 어여삐 여겨서 그들을 어여삐 여겨서 영락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팔부신중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이 팔부신중을 위해서 이 영락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뭐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열심히 해서 무진이가 뭐예요? 진 다 할진 아니에요. 내 뜻을 다 했어요. 근데 조금 모자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가는 거거든. 난 도와주세요. 이러는 건데 그때는 관세음 보살이 받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받으라 그래요. 왜 받으라 그랬을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막판에 마가 꼭 끼어. 코사다마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저는 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부대에서 저는 이제 군 경험에 이제 조금 있는데 이 잡초를 나수로 제거할 때 처음에는 손이고 뭐고 말짱해. 그러다가 다 끝나서 조금 남았을 때 나수로 손을 다쳐. 처음에는 괜찮아. 주의를 하니까 낫지를 못하는 놈이니까 이제 주의를 엄청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 됐구나. 아유 이제 이거 끝나면 외출 나가야지 할 때 꼭 다치거든요. 이거를 부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니들은 꼭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지려고 할 때 꼭 마가 또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즉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 뜯어가려고.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위치에 맞게끔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너 잘한다 못한다 꼭 시비가 나와. 누가 그 시비를 걸어요? 팔부신중이 걸어. 그래서 팔부신중을 꼭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지 마라. 부처님의 이건 명령이니까 너희들은 그걸 도와라. 무진이를 도와라.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켜라는 그런 뜻에서 그걸 받아라 그래요.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은 받질 않고 그거를 이제 두 몫으로 나눠서 하나는 석가모니 부르고 하나는 다보불에 바치잖아요. 왜 관세음보살은 받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기는 무진이 보살이 이루게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누가 이루게 해줘요?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게 하는, 간직했다가 꺼내써서 이루게 하는 다보 부처님의 덕이에요. 그래서 두 분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건 항상 그래요. 이게 우주 이치인데 뭐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지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문제가 생겨요. 남의 시비를 받는다든가 그 돈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든가 그런 걸 꼭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뭐 관세음보살 보고 받으라. 그때는 관세음보살은 이제 두 분께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거예요. 진주영락을 몸에 꾸렸던 것을 백청량갑이나 내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 바치잖아요. 왜 바쳐요? 이 묘장엄 왕과 정덕 부인은 이제 부처님한테 그걸 들었더니 어때요? 운내어망 숭앙아지 부처님께 불법을 들었더니 어때? 자기가 제일 값싸다고 하는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기 위치 이거를 버려서 자유자재를 얻었거든. 그럼 우리도 자유자재를 얻기 위해서 뭐를 진주영락을 우리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께 진주영락을 바치는 건 뭐예요? 탐진치 번뇌 망상을 바치는 거. 탐진치를 바치는 거예요. 탐진치 번뇌 망상을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린 탐진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탐진치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가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걸 바치는 게 부처님께 우리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크게 네 보물의 대누각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서 큰 광명을 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사주보대를 갖다가 저 프린트문에 제가 이제 넣었습니다. 사주보대. 보세요. 네 기둥이 뭐냐. 불법에 있어서 네 기둥, 보배 같은 네 기둥이 뭐냐 하면 사성제하고 사념처를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넷은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는 산원공상이다 이렇게 푸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생로병사다 이렇게 푸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보배로운 누각에 앉아서 이제 아주 그 멋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심수심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넣습니다. 신수심법은 신수심법. 이거 사념처라 그래가지고 신, 우리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현상, 심수심법. 지난번에 이제 해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 책에서 띠를 내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배 영락을 탁 바치니까 그 위에 부처님이 결과보지고 앉아서 광명을 놓았어요. 그때 묘정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희한한 걸 보는 거 아니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왕이니까 진주영락을 제국으로 안고 있었거든. 그걸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내가 자유로워져서 눈도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안입이 설시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리고 있는 그대로 감촉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어디 끄달리지 않았어요. 명예에 끄달리지 않고 인기에 끄달리지 않고 지위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이 희우하시어 단정하고 엄숙하고 특수하여 제일 미묘한 색상을 성취하시었도다. 그전엔 부처님이 이런지 몰랐어. 근데 자기가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부처님이 몸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부처님한테 탐진치를 공양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부처님의 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단한 몸을 볼 수가 있어요. 특수하고 제일 미묘한 색상을 성취했다. 부처님 몸은 그거예요. 위에 보면은 성취 제일 미묘지색, 미묘지색이에요. 미묘하고 그 색, 그 모습이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저 부처님이 우리 상상에 이런 부처님이겠지 했는데 진짜 이제 우리가 탐진치 본래 망상을 바치고 공양하고 나면 부처님 때 공양하고 나면 우리도 부처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